다음 달 2월이 되면 미국에서 영화제가 열리는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있고 권위가 있다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 그럽니다. 미국 안에서도 언제나 백인들만이 조금 후보가 많이 되어지고 백인들만이 좀 시상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흑인분들이나 또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히스패닉 계열이나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일부러 할당하듯이 이렇게 분배를 하기도 했지만 어느 해인가는 완전히 백인들에 의해서만 후보가 선정되고 백인들만 시상을 하여서 백인들만의 잔치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상에 후보라도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영화인들의 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열리게 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한국인 최초로 소프라노 조수미라는 분이 주제가 상을 부른 것, 아직 시상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우리 국내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할 정도의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씨 아세요? 그러면 혹시 박종호 씨는 아십니까? 박종호 씨도 아시는 분이 꽤 있으시네요. 두 분 모두 다가 같은 선화 예고를 나오고 서울대 음대의 같은 학년 동문입니다. 4년 동안 서울대 음대를 나오면서 실기 과목에서 두 사람 모두 다가 모든 과목에 올 A를 맞을 정도의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안 놀라세요? 다 학교 다니면서 늘 올백, 올수, 올 A 이 정도는 다 받고 잘하셨나 보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 대학 시절에 교회 선배 한 분은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성적을 받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아마 우리 찬양대나 관현악단 쪽에서 박종호 씨를 안다는 대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박종호 씨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조수미 씨는 알지만 박종호 씨는 모를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저는 이제 박종호 씨가 쓴 개인 자서전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기는 있지만 박종호 씨는 대중적인 인기를 갖는 성악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마 지금 박종호 씨가 누리고 있는 인기나 명성은 조수미 씨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명성에는 가히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한 사람은 여성 소프라노이고 한 사람은 남성 테너이니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대단하다 사실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종호도 만약 찬양 가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대중적 인기를 끄는 성악가 혹은 오페라 이런 쪽으로 그가 나가고자 했다면 아마 조수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종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인기와 명성, 명예를 얻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그가 선택하였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선택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혹은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일 되는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제일 삼으시는, 그것을 제1의 우선순위에 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어떤 찬양 불렀죠? 찬송가 94장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94장 사모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도 한번 잘 보십시오. 방금 전에 소개드린 박종호 씨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제목이 중앙에 있지요. 제목 바로 밑에를 보시면 왼쪽 편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작사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편 작사자를 보니까 R.F. 밀러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작곡가를 보면 G.B. 쉐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연도는 작사를 한 연도 그리고 작곡을 한 연도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G.B. 쉐어라고 하는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이 분은 1909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 한 2년 전, 2, 3년 됐습니까? 3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대중적인 가수가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기회가 있었어요. 한참 그 무렵 이제 미국 사회에서 라디오, TV 이런 방송들이 선풍을 끌면서, 그 전에야 사실은 이런 교회나 아니면 공연할 수 있는 그 홀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수천 명에서 그저 만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50개 주를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고생을 해야 겨우 명성을 얻을 수 있죠. 오늘날에도 대중 가수들 순회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무렵부터는 이제 라디오 방송 이런 게 이제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위 탑스타, 아주 슈퍼스타가 출연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막 대단한 인기 스타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쉐어라고 하는 분이 바리톤 성향의 낮은 중저음의 남성 음으로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혹시 영어로 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I'd rather have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유튜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한글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우리 한국인 찬양 가수들이나 한국인 성가대가 찬양대가 부른 것이 더 많이 뜰 수 있으니까, 이 영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2013년에 돌아가신 바로 이 쉐어, 이 찬양을 작곡하고 처음 부르셨던 그분이 시대 따라 아주 젊은 초창기에 불렀던
또 연세 80세, 90세 넘어서 노년의 삶에서 내가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동영상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다 알아들으셨냐고요?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글 자막까지 다 누가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1900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9년에요. 1909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이 곡을 작곡했으면 몇 살요? 우리 나이로 21살, 서양으로 20살 때 이 찬양을 작곡하고 105살의 일기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셨던 분이에요.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서울의 여의도에 와서 대규모의 전도 집회를 하셨죠. 그때 이 찬양이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되어지고 어떤 분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져서 일반 입으로 그저 가스펠송처럼 불려지다가 1983년 통일 찬송가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전에 왜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 종류를 하나로 합치는 통일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에 이 곡이 당시에는 102장으로 찬송가에 들어오게 돼서 지금 한국인들의 이렇게 애창곡이 되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거의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가 정말 인간적인 아주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찬양, 내 목소리를 드리겠다 하는 그의 고백이 담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다시 한번 2016년에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를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을 제일 삼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나도 한번 그런 인기 있는 가수가 되어볼까 할 때 어머니께서, 바로 이 작사자는 밀러라고 하는 분이라 그랬죠. 어머니가 이렇게 즐겨 읽으시고 묵상하셨던 밀러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셨던 시를 이렇게 어머니가 늘 묵상하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작곡을 해서 찬송가가 태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려놓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권리 포기, 이런 용어들로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많이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제일 삼는 길일까요? 여러분, 무슨 거창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나는 성악가가 되면 안 되는가? 대중 가수가 되면 안 되는가? 또 혹은 내가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끄는 그런 유명하고 멋있는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일 삼는 길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더 높이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반대로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나를 더 낮추냐 하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 장군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별 하나짜리 준장, 별 2개 소장, 중장, 대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합쳐서 별이 막 수십 개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됩니다. 여러분, 별 하나짜리 장군님부터 별 4개짜리 장군님까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타고 가실 집차와 운전병이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현관에 차를 대야 될까요? 이때부터 이제 이 운전병들이 아주 목숨을 거는 아주 혈투가 벌어집니다. 서로 먼저 그 가장 좋은 장군들이 탈 수 있는 위치에 차를 대야만, 혹여라도 대장, 별 4개짜리 대장인 장군님께서 나왔는데 앞에 별 하나, 별 2개, 별 3개짜리 장군들이 먼저 차를 타도록 운전병들이 자리 배치를 잘 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자기보다 하급자인 다른 장군들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걸 구경하게 되어진다면 그 대장 장군은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계급과 서열 중심의 이 사고, 이거가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사라져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식당에 오늘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셔서 오늘 새 가족 두 분이 있으신데요, 인도하신 우리 서상근 집사님이나 양육하실 우리 권 권사님, 김수미 자매님한테 이미 제 얼굴을 봤으니까 찾아내기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식당에 가면 작년에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인 제 얼굴을 아마 찾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목사와 장로님의 얼굴을 찾기가 쉬우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진 한 장 찍으면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제일 중앙쯤에, 제일 앞줄에. 누가 보더라도 요 분이 담임 목사이겠구나, 요 사람들이 장로님이겠구나 하는 식의 그런 문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나름 정말 대단한 분들하고 이렇게 20수명 가까이 밥을 먹게 된 적이 있어요. 자, 저를 포함한 보통 4인상으로 이렇게 끊겨져 있죠. 반찬이나 어떤 메인 메뉴 같은 것들이 4인상을 기준으로 상차림이 되어지니까 다른 상은 일단 차치하고 저와 함께 앉아있는 세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이 앉아있다면 제가 누군지는 공개 안 할게요. 누가 물컵에 물을 좀 따라야 되겠습니까? 누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먹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목마를 때 드시라고 음료수와 오프너와 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이 음료수를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제일 어린 사람요? 제일 못생긴 사람요? 제일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요? 아니요. 숟가락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숟가락 놓으면 되고요. 물컵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 따르면 되고요. 음료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음료수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수저를 놓으면 세 분이 막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은 데에서부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사라져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라났기 때문에요, 그게 그냥 몸에 익어져 있어서 수저를 따르는데, 제가 수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수저를 놓는데, 간혹 물컵도 제 가까이 있으면 제가 수저 얼른 놓고 또 물도 따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 밥을 먹다 보면 수저도 내가 따랐는데, 수저도 내가 놨는데 자꾸 따르는 거예요. 지금 한이 맺혀서 그래요. 수저도 내가 놨는데, 물컵도 따라서 분배를 했는데, 저쪽에 있는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끝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아무개님 음료수 한 잔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에 저도 마음속에 본전 생각과 좀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들 가운데 네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되는 높여진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부탁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누가 높으냐는 이 서열 다툼, 권위 전쟁이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빼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높으신 건 맞는데 예수님 빼고 나면 누가 높으냐, 이거 싸우느라 서로의 손과 발을 씻어줄, 손 씻을 물 갖다 줄 생각도 못하고 발을 씻어줄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의 발을 씻어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나같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얘기하셨죠. 여러분, 왕이 있고 황제가 있다면요, 왕이 황제에게 드려지는 어떤 그 경외, 나도 왕이지만
당신은 황제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뭘 할까요? 분명히 왕이 황제를 높여드리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다면 왕 밑에 있는 신하, 정승 판서들이 왕을 높여드리는, 존중해드리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층층층층 내려가서 말이죠, 종들, 노예들 가운데서도, 노예들과 종들 간에도 서열과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만약 종 중에 좀 비천한 종이 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뒷배가 있는 종에게 이 종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주인이 최소한 그 낮은 종이 높은 종보다는 이 높은 종이 주인인 나에게 뭔가를 더 해줘야 내가 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낮은 종이 높은 종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당신은 나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높은 종이 그 영광을 딱 받고 나서는 되돌아서서 주인인 나에게 한다는 짓이, 당신 뭐 나보다 조금 높다는 건 내가 인정하죠? 뭐 이 정도의 상황을 보인다면 이 주인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아마 이 높은 종이라고 여겨지는 이 종을 다른 데로 팔아먹든지, 아니면 강등을 시켜서 더 낮은 종의 위치로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 간에 나이도 있어요. 학교의 선후배도 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과 자식 간도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인간의 질서에 따른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분, 나보다 더 경륜이 있는 분,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존중을 받아야 될 위치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다 받으면, 내가 이것에 이렇게 해서 존중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높여드릴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받아버리면, 내가 다 누려버리면 내 마음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다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나 제 아들 3명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권리, 바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첫 발걸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권리 포기, 내려놓음, 우선순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몸에 체득이 되어지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4살인가 5살쯤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자라났습니다만 벌써 몇 해 전의 일이에요.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뒤에 교회에서 마당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이 아저씨 전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만약 그 4살,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실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 이름 몰라도, 담임 목사 얼굴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때요, 우리나라의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 이름을 외우겠어요. 담임 목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다, 마당에서 보면 인사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사람이 높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새가족분들은 오셔서 저는 설교하는 목사, 우리 이영교 장로님은 광고하는 목사,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불도에서, 불교 신앙생활을 불도에서 많이 계시다가 오셨는지 이 교회는 주지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이런 식의 용어의 모름이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이면 어떻고 누가 장로이면 어떻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요, 사모 담임 목사의 부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가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제가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가운데 누가 목사인가, 누가 장로님이신가, 누가 안수 집사님인가, 누가 권사님인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나를 더 낮추고 섬기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뭐 때문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여기서는 자기의 그 모든 겁니다. 대단한 그 존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그저 조금 내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따라 해보시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인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아마 박사학위까지인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석학이라면 학문적인 큰 업적을 남기고 대학에서 정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가리켜서 이 사회에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누구나 하버드대 나와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여러분, 어떤 분은요, 책은 정말 잘 쓰는데 강의는 진짜 못 듣겠어요. 책으로 써는 걸 차라리 읽는 게 낫지, 강의를 하면 이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스피치가 안 되는 교수님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동영상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의가 탁월해요. 쏙쏙 들어와요. 아니, 이런 분은 대학에서 좀 인재들,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서 자기와 같은 박사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본인이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버드대 교수직보다, 서울대 나왔다는 그 이력보다 몽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겐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든지 가야 할 곳이 많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찾는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내가 꼭 가서 얼굴을 비춰줘야 될 때도 많지만, 거기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고 그들에게 내가 뭔가 혜택을 주고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제일 되는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인생에 그저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혹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말의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 얼마까지 진급을 했는가, 얼마까지 돈을 벌었는가, 얼마까지 명예를 남겼는가, 이것이 죽을 때 가장 영예로운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이고 똥과 같을 것이다. 천국에 갔을 때는 내가 뭘 남겼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 교단이 늘 묵상하며 공부하고 있는 핵심 교리, 어린아이부터 가르쳐야 되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뭐 큰 잔치 작은 잔치 안에 그런 요리가 아니고요, 요리란 말은 요점 교리예요. 근데 왜 앞에 소가 붙었느냐, 지금은 뭐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건 소학, 유교에서도 어른이 배우는 게 대학, 똑같은 논리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소, 요점 교리, 그래서 소요리. 어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대요리라고 하는데, 어린이도 배워야 될 것의 제 첫 번째 문항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우리 인간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일 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10분의 1 이상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10분의 1 이상을, 여러분의 관심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 이상을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과 여러분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겸손히 낮춰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높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왜 큰 소리 낼까요? 내가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요? 내가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보다는 낮을지 모르지만 당신들보다는 내가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어떤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들보다는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으로 낮춰질 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회의는 은혜로운 회의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더 은혜롭게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더 은혜롭게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제일 삼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동시에 나를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송가 94장 1절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노라 한 1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4장 1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존경과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높여지는 이가 없이 철저하게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어떠한 역할에 있는지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금도 주목되지 아니하고 조금도 기억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지라도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없어져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